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 10년간 LG CNS에서 그 컴퓨터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개발자로 한 10년간 일했습니다. 근데 제가 1996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선교라는 걸 몰랐죠. 근데 갔는데 이상하게도 그 필리핀 사람들하고 밤에 함께 예배드리고 울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너무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산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도 씻는 횟수가 얼마 안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씻죠. 이분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밖에 씻지 않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저한테는 향기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필리핀 형제 자매들하고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복음의 전도자로 저희를 보내신다면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1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다시 부르셔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을 섬기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간 곳은 그 필리핀 수도 마닐라로부터 한 차로 한 7시간 떨어진 거리였어요. 그 바교라는 시티인데 거기는 산이었어요. 제가 처음 갔던 그 단기 선교로 처음 갔던 산 지역이었어요. 한 해발이 한 1,500m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겨울 잠바를 입고 지내고요. 그리고 벽난로도 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가 다 덥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곳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게 거의 한 7년 반 만에 마닐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닐라로 내려올 때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 안에 목회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내가 이들을 섬겨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게 뭐냐면 선교사로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마닐라 내려가서는 내가 어학원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한 3,500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도 사고 그리고 집도 2채를 얻고, 그리고 한국에 학생들, 영어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한 15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2주 만에 다시 돈을 다 환불을 하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차를 샀던 거, 차도 그 스타렉스라고 이 밴이 있거든요. 좋은 밴.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것도 경찰청에서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뭐 그 사연을 얘기하자면 긴데 하여튼 다 3,500만 원이란 돈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나누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네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동영상 보신 그 NCF라는 교회를 처음 가정부터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예배는 우리 아내 하나 앉혀놓고 제가 거실에서 기타 치면서, 오늘 우리 최 집사님처럼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저희 아내 앞에서 영어로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2011년 7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척교회 아시다시피 그게 전도가 금방 되나요?
계속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저희 아내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그 한 주일날은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찬양 인도하면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 이렇게 서게 하십니까? 그런데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한 성도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와서. 근데 그 성도가 필리핀 성도였는데 자기가 저기 한 마닐라에서 한 8시간 떨어져 있는 그곳이 자기 고향이래요. 근데 서울로 돈 벌러 온 거예요. 뭐로? 하우스메이드로. 근데 하우스메이드 그 집주인이 주일날 자기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동네 돌아다녀 보니까 저희가 그때 매일같이 기도회를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나오고 주일날 뭐 찬양 부르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구나 하고 자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2011년 11월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쇼핑몰 건너편에 그 작은 그 공간을 임대해서 처음 창립 예배라는 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은요, 도시교회입니다. 도시교회. 필리핀은 좀 여러분 들으면 이상하겠지만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주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형편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이 이 잘 사는 사람들의 교회를 가지를 못해요. 또는 반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를 못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제가 뭐 한국 사람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자가용 끌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이제는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잘 어우러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돕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가 오래전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사실은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가 지금 예배 장소를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만의 예배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그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재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성전 부지를 사고 또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날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갖고 길가 행위가 바른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저희처럼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이유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교회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라는 단어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 샤카라고 합니다. 샤카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예배로 번역되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와는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 예배라는 단어,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샤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샤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 마음가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을 포괄하고 있는 내면적인 경건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경건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따로 떼어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단어죠. 그렇죠? 다른 우상이나 이런 데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반면에 아바드라는 단어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외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섬김의 대상이 이제는 이집트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볼 때 예배는 샤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물질,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행위를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배는 곧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는 무엇일까요? 길은 삶의 여정, 방향, 방식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삶의 여정, 방향, 방식의 가치관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는 무엇일까요? 행위는 우리 마음과 의지가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길이 어떤 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가치관, 즉 동기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행위는 그 동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행위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포되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행위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삶의 여정과 방식, 방향을 하나님의 가치관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의 선한 동기가 선한 행위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은 이렇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곧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바로 정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6절과 7절의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세 구절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3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6절, 7절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장의 구조가 같습니다.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1번은 뭐와 같냐면, 자, 6절의 1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접속사가 있죠. 여기에도 아니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7절의 3번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은 3절과 6절 그 다음에 7절 이 세 구절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첫 번째 방법,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바꿔 말하면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이들은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토지가 없어서 의식주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고아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없는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남편의 부재로 대표적인 그 당시의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회의 약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필라 행복한 교회가 온 성도들이 주변의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시대 때는 율법에 의하면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증언이 모두 거짓을 증언하면 이 사람은 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2명의 증언이, 동일한 증언이 2명의 증언이 있으면 이 사람의 죄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따라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조차도 얼마나 많은 거짓 증언들이 있습니까? 그 거짓 증언들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현상들은 교회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짓된 두 증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이야말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필라 행복한 교회는 진실 말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라크라고 합니다. 하라크. 하라크의 의미는 걷다 또는 어디로부터 떠나서 걷다 또는 따라서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 곳에 사용되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할 때 그 동행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하라크입니다. 하라크. 창세기 5장 24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우상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바로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막 추진해 갈 때 우리 교회에 예산이 없어서 안 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되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물질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필라 행복한 교회가 모든 결정에 있어서 만능 물질주의를 배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필라 행복한 교회와 우리 필리핀 새소망교회 NCF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차미자 목사님이 교회 개척했다고 우리 딸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고 우리가 함께 목회를 동시대에 함께 목회를 하는데 동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한테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15년 차에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고 있는가? 라고 저도 반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각자 자신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바꾸고 변경하는 데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참되고 진실된 것을 말하며 그리고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과 명예, 권력 또는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7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은 우리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정착되고 회복되고 만연되어지는 그런 필라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